시편 122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살펴보는 이 시편을 보면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있어서 120편부터 135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이 한 편 한 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단 15개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마다 하나씩 부르면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1편에서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 노래를 들렸는데 이게 배경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5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루트가 굉장히 일반적인 루트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754m 고지에 있고요. 이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 아래 258m 아래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차가 한 1000m 정도 납니다. 약 1000m. 거리도 뭐 한 3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1000m 고지를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물겠지만 올라가야 되는, 그래야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면 거기를 우리도 똑같이 한번 이 여리고에서 걸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코스를 한번 걸어간다고 코스를 짜보면 어떨까? 아무도 안 따라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좀 단련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그 1000m 고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순례자들이 불렀다는 이 노래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22편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도착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성전에 도착해서 부르는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 주가 설 명절인데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설 세러 갈 때 설 세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두 개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기뻤다, 이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누군가가,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윗에게 할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령 뭐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는 주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그런 상황과 가까운 어떤 근접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상황을 나타내는 시편 63편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 그러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즉 유다 광야에 무슨 캠핑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은 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다윗이 시편 122편을 지은 상황과 비슷하다면 다윗은 지금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굉장히 고단한 삶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옆에 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아마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요. 그들 가운데 그 누군가는 마치 다윗이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듯이 그 인생길 가운데 힘든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힘과 위로를 우리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 진정한 힘과 위로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다윗과 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우리가 다윗에게 말을 했던 어떤 사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혜를 구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거기에는 회복이 있어. 거기엔 기쁨이 있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거야. 네가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근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다윗에게 누군가 말을 했는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내가 기뻐하였노라. 매우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의 부담과 어떤 그런 마음을 안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나의 반응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우리가 거절해요. 사실 심지어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너나 다녀와 나는 좀 뭔가 그래 내 마음이 좀 그래 네, 뭔가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이 심각하게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사실 그 정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거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다윗과 같이 반응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너무 충만하고 기뻐서 그래 가야지 당근이지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죠. 다른 사람도 끌고 가고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저희들이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힘든데 근데 의지적으로 힘을 내서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이 바빠요. 몸이 피곤해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예배 가자, 뭔가 기도하자라고 할 때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저되지만 그러나 그걸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해야지 하면서 자리를 틀고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가든 억지로 뭔가 끌려가듯 의지적으로 가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자고 할 때 그 손에 이끌려서 따라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내가 어떤 주저하는 마음에서 거절하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도요, 손에 이끌려서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죠? 그것이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디딤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좀 하나 다녀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근데 제가 몸도 그때 참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좀 살짝 들려고 그러고 뭐 이런 마음 복합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냥 입을 뒤집어 썼어요, 그냥. 그래서 당신 아내랑 같이 갔는데 당신 다녀와. 나는 그냥 이불 속에 있을 거야 하고 그 파업을 한 거죠, 제가. 파업을 하는데 아내가 혼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가자. 제가 이불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못 이긴 척 가? 말어? 나 쉬고 싶은데. 그러다가 너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배 자리에서 처음에는 막 찬양도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점점 마음이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저한테는 참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회복시키고 힘을 주신 큰 예배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금방금방 잘 와요. 근데 조금만 크고 그러면 이 모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막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하지 마, 안 할 거야 막 이럴 때도 참 많은데, 근데요, 가정 예배를 어렵게 모아서 드리고 나면요, 좋아요. 부부지간에 혹은 뭔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큐티 나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좀 뭔가 어색함이 있고 해야 되나 하는데 막상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마음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든 큐티든 기도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우리 함께 큐티를 좀 나누자, 기도하자, 어떤 이런 제안을 한 그 핵심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마음의 기쁨이 좀 부족하다면 의지적으로라도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반응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기뻐하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니까 어느새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고 긴 고지대까지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근데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기뻐하니까요, 어느새 발걸음이 옮겨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바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는 게임 이런 거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있으면 정말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도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양평에서, 뭐 구리에서, 뭐 일산에서.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요, 정말 마음이 짠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쁨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기쁨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되어서 멀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 은혜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다윗이 성을 돌아보고 나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그게 나옵니다.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저기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말은 잘 연결된 성읍, 혹은 우리가 옷을 짤 때 이렇게 시줄, 날줄처럼 막 짜잖아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연결되고 균형 있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그렇게 건설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표현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 정말 아름다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했는 줄 아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자기 혼자만 이 순례자로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에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을 찾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러요? 예배 드리려고. 자, 그래서 저기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감사한다는 게 찬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 줍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방 종교의 예배는요, 대가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면 그 신에게서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혹은 내가 이만큼 해야 그 사람에게 진노를 표할 수 있어. 이런 대가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아니죠. 대가성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전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규정대로, 규칙대로 혹은 규칙적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거를 신명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죠. 그곳에 와서 여호와를 배워하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례입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규칙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꾸준함, 그 다음에 거룩한 영적인 어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 드릴 때요, 드렸다, 안 드렸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손들고 막 1m씩 팔짝팔짝 뛰면서 예배 드리다가 뭔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으면 수그리고 있거나 혹은 아예 안 나와버리거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마음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거나 다운되어 있거나 예배의 자리를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감정 상태에 따라서 들락이 심한 사람은요, 조금은 성숙도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 꼬맹이 때요, 엄마 아빠가 뭔가 예뻐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엄마가 최고야, 뭐 아빠 뭐 사랑해,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지가 뭔가 막 사달라고 그러고 뭘 쪼르는데 안 해주면요, 엄마는 아빠 미워, 막 맨날 이러죠. 아니, 금방 전까지 막 사랑해 좋아 막 하다가 갑자기 미워, 나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죠. 아이들, 미성숙한 거죠. 근데 부모는요, 그 아이의 반응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 똑같이. 아이가 사랑해 좋아할 때 나도 사랑해, 이거 맛있는 거 먹어. 얘가 미워 싫어 그러면 그래 나도 너 싫어 미워, 자 너 호적 파버릴 거야, 떠나가, 네 맘대로 살아, 막 이렇게 반응하나요? 안 그래. 부모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어른이니까, 성숙하니까. 여러분, 감정 상태에 따라 좌우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표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지점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배하죠. 왜 예배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것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뭐 20몇만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틀어줘도요 다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대요. 그 20몇만 가지 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산소 뭐 질소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고, 궤도 지구 궤도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지구가요 아무런 끈이 없어요. 근데 얘가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아요. 얘가 돌다가 힘을 좀 더 줘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좀 나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미아가 되는 거죠. 우주 미아. 햇볕도 없는 거고. 근데 또 날마다 또 자전을 해요. 공 돌리듯 돌아요. 끈도 없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관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한 집안의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늘 주고받으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성품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중에 수요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정체성을 되찾고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 예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의 예배 중요합니다. 왜? 오늘 하루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항상 방향,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빚어지는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 중에, 제가 최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예배에 대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잔치.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눈물을 갖고 나와요. 한숨을 안고 나와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늘잔치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눈물과 한숨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돼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을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잔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갖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피곤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나그네가 이 땅에서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본향, 우리의 고향 하늘을 향하여 힘찬 걸음을 내딛는 나그네들이 함께 모여서 본향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옆 사람을 토닥여주고, 그래 우리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가 보자 격려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연초에 결심하시고, 만약에 지금 안 하셨다면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규칙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을 그렇게 돌아본 이 시편, 이 시인이 이제 한 가지 부탁, 요청을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저희도 구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즉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어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기를 빕니다. 이 성 안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궁전 안에 안전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은 거죠. 그냥 뭔가 지루하고 느껴지고. 여러분, 한 나라의 교회에 정말 갈등과 분열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마음 찢겨지기 전까지는요, 교회가 평안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서 그 공감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평안한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 평안이 없을 때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해요. 국민들의 삶이 참 공고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럼 가족 구성원들이요, 힘들죠. 여러분, 이 와중에 한국 교회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 안에 성도가 지금 몇만이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600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한 200만 이상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통계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근데 교회에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나는 성도이고 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거의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번에 아마 이 숫자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만간 몇 년 안에 500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자, 내가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평안해질까요? 뭔가 너무 거창한 것 같죠? 한국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한국 교회의 평안이 올까요? 이것도 뭔가 내 영역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평안이 올까요? 이거는 뭔가 좀 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교리적으로나 이것을 논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 질문 필요하다. 근데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보자.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은 경험한 일이 참 많아요.
이미 자기가 아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까지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무슨 힘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 그분의 마음과 맞물리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 맞죠? 맞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기대감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우연 같지만 굉장히 이상한 일, 기도한 내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해요. 우연 같지만 계속 그 우연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생사를 헤매어서 이제 사는 걸 포기해라라고 한 제 동생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꾸면서 아이들이 벌써 대학도 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가면 시골 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더니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서거든요. 자, 여호수아서에 그 요단강 철철 넘쳐 흐르던 물이 기도하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리고성,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성으로 알려진 그 성이 안에서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가장 제가 하나님께 하면 진짜 묻고 싶은 게 이 내용이 있는데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멈춘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이 저한테 있어요. 진짜 멈췄다고 믿지만 잘 모르는 거니까 제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이 별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올까?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해보세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듭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저는 예루살렘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뭐 한국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진 않겠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저의 자랑이 그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 너무 자랑스러워해.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이 돼버리면 그러면 밥맛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근히 자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표현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 자, 그런데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자기가 교회를 좋아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뭐 찬양이 좋다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부분이 이게 마음에 맞는다거나 교회 방향이 마음에 맞는다거나 뭔가 교회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으면 떠납니다. 식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좋아하지만 깊숙이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전 교회 생활에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깊이 발 들어가면 또 거기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는 좋아하지만 공동체에는 깊이 발을 담그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이 식어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 혹은 목회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내가 공동체에 발을 담갔을 때 거기에서 때로 그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픔을 경험해도요,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품습니다.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같이 감당해 주려는 어떤 노력을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실제로 가족관계,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부모 보기에 저걸 고쳐야 되는 점, 연약한 점, 허물 많이 있지만 그걸 끄떡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그 연약함과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제가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주차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주차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제 제자반 형제들이 주차 봉사하다가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토로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 오신 분이 주차가 물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 창문을 내리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이놈의 교회는 왜 그래? 왜 이 교회는 이따위야? 막 말을 이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이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놈의 교회, 이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인 거고 내 교회인 거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한 지체인 교회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와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주차 불편에 대해서 항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방문자일 수는 있겠죠. 그 교회 안에 깊이 발을 내딛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방문자일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그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뭐 이렇게. 그러나 그 좋아하는 감정이 식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사랑할 때, 우리 가족을 사랑할 때,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그 한국 교회 안에 허물이 많잖아요. 연약함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다행히 건강하게 하나님께 여기까지 지켜주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언제 어떤 여러분이 보기에 연약한 허물이 드러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가 그냥 거기에 막 뭔가 막 말이 일어나고 분노가 불씨가 섞여지면 건강이 깨지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덮어 안거든요. 품어주거든요.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윗이 왜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을까?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 멋져서? 너무 막 질서 있게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저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사랑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을 사랑하는 거다. 다른 이유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할까요? 그 교회가 건강해서? 그 교회가 뭔가 아름다워서? 뭔가 그 교회에는 뭔가 좋은 사람들만 다녀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저 녀석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광야를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고 기쁨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부담과 씨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품고자 하는 거죠. 거기서 용납이 나오고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누가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사랑하느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자기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의 사랑의 깊이와 이 넓이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제가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랑을 그래서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 아픔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렴. 왜?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그것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렴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거기가 문제가 있을 때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게 형통하다, 여러분, 그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습니까? 이미 평안한데?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연약함이 보일 때, 허물이 있을 때 오히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그 평안을 오늘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으로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설명절인데요, 설 세러 갈 때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 핵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회복이고 기쁨이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누군가 올라가자 할 때 기쁨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 한 사람 손을 잡고 가는 행동들을 한번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걷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 보자. 거기서 너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회복을 경험할 거야. 그게 소망이야. 우리가 그렇게 손을 한번 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평안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평안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예루살렘, 가정,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깨를 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을 누가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저주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저주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깨를 펴세요.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분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파이프라고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는 여기서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복의 파이프라인들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통로요, 하늘의 평강의 통로요, 하늘의 복의 통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설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복의 통로구나, 평강의 통로구나. 여러분, 그리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세요. 그들의 평강을 빌어주세요.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자존감,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 어깨를 펴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안전합니까? 어디서 안전함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찾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여러분의 영혼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선물이 바로 하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피곤함, 공고함, 아픔과 실망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본향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의 위로와 경험을 경험하고 순례자들끼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